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에베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 자기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나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에베소서의 그러한 배경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라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을 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 우리는 정말로 성도들이냐? 라고 하는 것과 신실한 자들이냐? 라고 하는 것과, 그럼 우리가 삶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무엇인지가 또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흘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딱 못을 박았어요.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또 누가 그랬습니까? 거룩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성도들과 라고 하는 이 성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습니까? 아멘 하지요. 그럼 제가 다른 단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성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자라는 단어, 성자라고 물으면, 성도라고 물으면 그냥 별 감동 없이 내가 성도예요. 그러죠. 그죠? 근데 성자라고 물으면은, 내가 성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자와 성도에 대한 것들이 다릅니다. 근데 성자냐 물으면 갈등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성자는 아닌 것 같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성자죠. 라고 얘기 않습니까? 근데 성자라고 하면 조금 두려운데, 우리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성도라는 이 말이 성도든 성자든 간에 어쨌든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우리 속에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성자냐? 세인트라는 개념을 가톨릭에서 이 성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성자를 인식하고 있고, 어거스틴 성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게 성도라는 말은 바로 성자라는 얘기예요. 신실한 자들, 좀 이따 신실한 자들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면 구별되어진 건데, 구별되어진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딱,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구별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 필리핀노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분명히 얼굴들의 표정이 좀 나타나요.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분이 돼요, 쉽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구별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학교 봉사도 하고, 뭐 교회 학교도 봉사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는 문화원도 사역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여전도에서 사역 봉사하고, 또 선교지 가가지고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는 세상적이고, 똑같이 물질적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구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든지 여러분 잘 알죠? 구별해가지고 불러낸 자들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딱 구별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요, 이 오늘날 우리 영적 수준이고 우리 도덕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청년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든지 딱 성경책 끼고 다니고 빠지 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경책을 보재기에 싸서 놓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용품 파는 데 가면은 성경 넣는 가방이 따로 판매가 되어지고 그래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안 하고 교회에 그냥 비치되어 있는 성경 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어요. 아주 떳떳하고 어디 나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전도사, 목사 좋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신랑감 후보감 중에서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목사들 하면은 꼽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이 목사가 된다 또는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은 난리잖아요. 이제 오늘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은 성도다, 성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부르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인트라는 얘기를, 성자라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겁니다.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자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 하면은 뭐냐면은 거룩한, 봉헌되어진, 봉헌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걸 명사로도 사용하는데, 명사로 쓰게 되면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드려진 자, 그럴 때 쓸 때에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그건 유형교회일 뿐이지 무형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지었는지, 얼마나 이쁜 교회가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거든요.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어떻게 모여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교회의 온전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다 그러면 그겁니다. 이 하교스라는 말, 그 사람이 깨끗한 이 단어를 있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윤리적인 깨끗함, 그런 걸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단어를 쓸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선택된 민족, 구별된 민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별된 자들의, 우리가 바로 이 하기오스예요. 우리가 성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드려진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그들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귀해가지고 그들이 잘나서고 그래서 그 거룩한 민족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자신들은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민족 사상이 여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라고 하는 이 얘기.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건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방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물론 나중에는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바리새인도 만들어내고 또 서기관도 만들어내고 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선민사상, 나쁜 결과가 생긴 것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인 뜻은 그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들의 가슴 속, 그들의 마음 속,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들의, 한문으로 표현해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구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우리 소속은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소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부심이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부를 때에 부른 이 성도라는 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졌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늘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구별되어져야 이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 생각에서부터 구별된 민족들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 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는 게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선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하기오스라는 본래의 뜻이 바로 구별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 구별된 사람, 여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말은 들으면서도 성도의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는 개념, 주일 개념에도 나타납니다. 주일 개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구별하면, 주일에는요, 음식도 사 먹지도 않고 어디 여행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은 다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노는 것에, 내가 정신 팔리는 것에 중심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일에 대한 올바른 사상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비록 율법적이긴 했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적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바리새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하던 그런 것이 되어진 그 기본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참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3시간 정도 되는데, 찬양이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찬양을, 근데 재밌는 것은 찬양을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막 그냥 얼마나 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진이 빠져요. 진이 다 빠지니까 정작 설교하려고 하면 졸아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예배에 대한 참된 개념이,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저희 어릴 땐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설교가 보통 1시간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설교집에 대한 것들 보면요. 그 설교집이 지금 보면은요. 원고로 따져보면은 우리의 2배, 지금의 2배, 3배 돼요. 제가 설교를 40분을, 보통 제가 40분 설교를 합니다. 40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길으면 45분 정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A4 용지에 10장에서 12장이 들어갑니다. 조금, 빽빽하게 하면은 한 8장에서 9장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20장이 넘어가요. 옛날에 설교를 보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시간입니다. 설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얘기를 해요. 사회자가. 요즘은 예배를 콘티를 짜놓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양 몇 분, 기도 몇 분, 뭐 몇 분 하기 때문에 설교도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가지고 설교 30분 안에 꺼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가 40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말을 빨리 해가지고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즘 세대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 중심이 뭐예요? 하루에 1시간, 거룩한 주일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갈까 말까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요즘 조금 가기 싫다, 조금 하면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 속에 누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누가 먼저냐 이거예요. 30분 이상 설교를 들으면 귀찮아합니다. 막 그냥 뭐 몸을 뒤뒤 틀어요. 모든 것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요즘의 믿음 생활입니다. 불편한 것은 아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자, 그들을 향해서는 성도란 말 못 쓰죠. 거룩한 자라는 말 못 쓰죠. 세상이나 교회나 그 하는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그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도 성공 좋아하고 교회도 물질 좋아하고 부자 되는 것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권력 좋아합니다. 교회도 전부 번해가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그 판단을 하는 꼭 그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성도가 몇 명 모이냐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목사들의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전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변해간다는 얘기 뭡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변해간다는 얘기잖아요. 성도가 변해가니 교회가 변해가는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봐도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성도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사도된 바울,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성도냐? 아니, 나는 성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자로서의 구별된 자,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의식부터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던 그 말을 들을 만한 정말 그런 성도냐라고 하는 것. 또 성도라는 말이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라는 말,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노블에서 우리 주라는 말이 있죠. 응?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의 그 가치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 사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체질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의 옷을 입고 청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맑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제가 선교지 와가지고는 참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 금식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잘 안 하는데 요즘 오늘 어제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아침 금식하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땀이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배가 막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힘이 얼마나 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하는 겁니까? 고난주간이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감격이고 감사가 있다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31명의 왕을 진멸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을까요? 전쟁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이 뭐냐면은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것,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 전쟁의 중심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에 나타나는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에 위기가 닥쳤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도덕적인 위기예요. 도덕적인 개념, 내가 그리스도이다, 선별된,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막 거짓말 해대고, 그리고 또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분명히 교회에서 정치인들 아침 새벽 기도 모임에서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큰 위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개념,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성도가 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왔다.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군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없는 것도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없는 것들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것에서부터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욕할 처지가 못 되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너는 이런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면은 성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만은 또 똑같은 죄를 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적게, 조금이라도 더 낫게, 더 예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성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란 말을 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모두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은 될 수 있지만은 참 성도들이 있는 참된 에클레시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그 죄를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그 죄를 씻김을 받았다면 어떤 내가 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줬다 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 우리 영생에 주어지는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날마다 애쓰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성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자들과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신실한 자, 이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뜻 이외에 더 큰 근본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하필이면 부활하고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성도 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봤다니까 아이 못 믿는다 이거예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가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에 못 잡고 봐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 있을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도마 이리 와라. 여기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보는 거로 나를 믿냐 이거예요. 내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성실하다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그리스도인인데 물론 거기에는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의리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저 사람이 성실하냐 아냐에 따라 가지고 구별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두 사람 다, 두 얘기 다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얘기들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봐왔던 얘기예요.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에 그 성남에는 그때 당시에는 좀 피난 온 사람들, 피난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큰 교회에서 사고 하나가 난 거예요. 저희 이제 결혼할 때 기도해 주신 그런 그분이 계셨던 그 교회인데 그 성도가 가정에 파탄이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가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개가 참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파탄의 위기가 빠진 속에서도 그 남편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부인을
뭐 책 잡지 않고 그냥 감싸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굉장히 돈 벌러로 자주 많이 갔었습니다. 응?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그냥 정말로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리고 그 부인은 신고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빚을 좀 갚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은 그 교회에 온 집사였던 거예요. 집사인데 처음 와가지고 교회 참 열심히 했대요.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도 새벽기도도 빠지고, 뭐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신실하게 보인 거예요. 신실하게 보여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달래가지고 급하다고 좀 며칠만 쓴다고 빚 빌려주고 나니까 그다음 그 빚을 잘 갚았어요. 이자도 잘 갚고.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아니고 온 성도들에게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 나중에는 싹 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는 잘 하니까, 누리 눈에 볼 때 신실해 보이니까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랬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개가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씩만 내놓으면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싹 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었어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얘기인데, 수산시장에, 서울 수산시장 가면은 물건을 달아보면 저울을 쓰잖아요. 근데 저울을 쓰는데 한 집에 가니까 그러더래요. 가가지고 그때 무슨 도미를 사나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그 사는데 이 저울 맞습니까? 그러고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저울 잘 맞아요. 못 믿겠으면은 저 집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저 집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집 저울이 참 맞다고. 가보니까 진짜 맞더래요.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저울이 저 집 저울과 같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 기분이 어디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그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소문이 나고 모든 저울이 의심되는데 저 집에 가면은 기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서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저울을 온전하게 공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비관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과연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실하다, 저 사람이 스탠다드다,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된다, 저 사람한테 하면 거짓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신실한 자들. 이 예수 안에라는 말 속에는 또 교회 안에라는 것들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고,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법 앞에, 엄청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앞에서, 그리고 헬라 사상 앞에서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도들이, 이 얘기했던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게 믿음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 죽고, 콜로세움에서 그 십자가 화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한 청년이 죽은 이 사건, 이 하나를 가지고 로마 전체를 덮었고, 그 로마 전체를 덮어서 세계 전체에 퍼져졌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전체를 덮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과 다르고 그들이 믿은 예수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예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초대교회가 믿는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어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잘못되어진 거냐?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믿음이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앞에 신실한 자들이 어떤 신실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근데 그 모든 기본들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그거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고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약 오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냄새만 풍기고 먹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 약만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듯이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했다는 말,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한낱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안에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들었습니다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함께 세례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가 되어지는 겁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 안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and, 헬라어 and이라는 단어. 꺼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성자같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룩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교회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운 것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세상에 아무 감동도 줄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일들, 오늘 이런 자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인트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라는 얘기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따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 여기에 나타난 이런 성도요,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두 가지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 잘 알죠?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이제 인사말이었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이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 전체를 압축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은혜는 뭐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평강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셈의 원천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을 시작할 수 없고,
그럼 은혜는 구원과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의 결국이 뭡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피스입니다. 평화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불안이 있고 초조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결론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에 서는 날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가져야 되는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요. 평강,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보따리 짐들 다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런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말이 우리 인사말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평화는 믿음의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또 알아야 될 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도 필요가 없는 변함없는 호의예요. 그 호의로 이어지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전쟁이 없는 상태, 뭐 분리가 없는,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쟁과 분리와 다툼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지고 나도 모르게 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고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평화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매개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성자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신실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로서,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신실한 자들이고 그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참된 은혜를 깨달아 아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